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이제 3월이 되면서 모든 학교들이 다 개학 및 개강을 하고 또 아주 분주하게 또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피곤하시죠? 그래요. 참 우리가 보면은 참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참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참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도 참 치열하게 사셨어요. 참 열심히 예수님이 사신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또 그 흔적을 볼 수 있죠. 우리 32절로 34절을 쭉 읽어보죠.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분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 정도 공적인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 지금 그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모든 병자, 온 동네, 각종 병. 각종 병이란 건 뭐예요? 모든 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 많은 귀신. 결국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의 사역의 그 무게감, 얼마나 그렇게 좀 치열하게 예수님이 사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인데,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때를 의미하고 있는, 때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저물어 해질 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날이 저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퇴근해야죠.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씻고 그리고 또 밥 먹고 좀 쉬다가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퇴근해야 될 퇴근 시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지금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벌건 대낮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예수님 퇴근해야 되는데 그때 찾아와가지고 이 난리를 피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요. 저만 그런가 보네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문화가 많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소위 무슨 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은요, 어마어마하게 철저하게 지켜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켜요. 안식일 날은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물건 하나 들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물건 하나 들고 다닐 수 없어요. 하다못해 안식일은 지금도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층인데 1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걷는 행위도 이것도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매 층마다 지가 알아서 씁니다. 뭐 하지 않도록,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안식일은요, 아주 그 율법에 찌들어가지고 그렇게 지키거든요. 뭐 이때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날 말이죠. 그러니까 이날은 의료 행위를 할 수도 없고요, 뭐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지금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날이 안식일이야.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안식일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아주 그냥 쌍심지를 키고 볼 거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대낮에 오지 않고 저녁에 왔을까요? 해가 졌을 때 왔을까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몇 시죠? 네, 자정이죠. 자정 12시 땡이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루의 끝과
다음 날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눈치채셨죠? 바로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기 직전까지가 하루야. 해가 지면 넥스트 데이예요. 다음 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벌건대전에 사람들이 안 왔던 이유는 뭐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면 안식일이 아니야. 끝난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해가 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해가 지자마자 그냥 요이 땡 하고 달려가서 예수님께 머리를 디밀어서 치유를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그 또 축사를 받은 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 해가 지면 뭐 해야 돼?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자야지. 퇴근해야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예수님께 몰려오는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다 일일이 안수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몇 시쯤 끝났을까요? 아마 거의 12시 다 자장돼서 끝나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온 동네가 왔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그런 정말 진이 빠지는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병을 고치셨고요. 또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우리가 보통 육체적인 노동이나 사무 일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보통 그런 노동하고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진이 빠집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100% 동감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1시간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육체 노동자가 4시간을 노동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설교를 들으시면서 야,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다, 목사님 설교 좀 덜 준비한 것 같다, 그러실 때가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구나. 참 감사해요. 충청도 분들이라 아주 아마 저기 경상도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럴 건데,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라 또 체면이 있어서. 어쨌든 간 여러분들, 1시간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4시간의 육체 노동과 맞먹는 걸로 진이 빠지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이쁘게 봐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런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축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축사. 제가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합니다만, 축도하는 것도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니에요. 그냥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힘든 걸 떠나서 뭐가 빠진다고 그래? 진이 빠진다고 그래요. 이게 진이 빠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신지를 우리가 여기서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35절이에요. 자, 35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피곤하시고 진이 빠질 정도로 힘든 그런 어떤 늦게까지 야근을 하셨는데, 근데 그 다음 날 어김없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언제예요? 네, 말 그대로 새벽 동트기 직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어요. 네, 우리말로 말하면 새벽에 기도하신 거죠. 저희는 월요일에, 내일이죠. 내일에 새벽 예배가 없어요. 주일날 사역하고, 또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그게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저도 같이 감사하게도 월요일을 쉬어요. 사람 좀 쉬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감사해요. 해주셔서. 그래서 월요일 쉬고 이제 다음 또 한 주간을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도 결국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다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라도, 예를 들어서 장로님 저 내일 새벽 설교 좀 해주세요, 저 피곤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고 쉴 것 같은데 이렇게 예수님은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고 사역하실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신 아닙니까? 신? 근데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고 뭐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귀신 들린 그런 어느 아버지의 아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당신 입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어.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누가 도와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나요?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이세요? 그럼 크게 아멘 좀 해봐요. 박자를 맞춰서 해야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만 도우시나요? 아니죠. 24시간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새벽에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그 시간에 맛볼 수 있는, 여러분 해가 저 동해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동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려면 언제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그 해가 있는 것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의 은혜,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신 못하지만 크고 비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 기도 없이는 버틸 수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버틸 수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입니다. 이제 겨울이 막 다가오는 늦가을에 이제 두 부부가 대화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겨울이 오는데 김장해야 돼요. 여보, 보일러에 기름도 채워야 돼요. 겨울이 오는데 여보, 아이들 겨울 옷도 사야 돼요. 여보, 집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남편이 아주 그 신경질을 내면서 말했대요. 한마디로 말해, 돈 달라고. 네.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해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찾으면 모든 것을 찾은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가 답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지만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금식을, 또 이 기도학교를 위해서 이제 금식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제가 21일까지 금식을 해봤어요. 40일 금식을 하고 싶은데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21일을 굶어도 살아요. 40일을 굶어도 살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무거워지는 분위기 이유를 제가 알거든요. 금식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40일을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지만 하루 아니 10분 아니 5분만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안 먹으면 영혼이 배고프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영혼이 죽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원한 진리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을까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고 영혼의 호흡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는구나? 죽는구나. 이건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간증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성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의 목회적인 일념은 하나입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풍성하고 기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전 그거예요. 제가 있는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죠. 산다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까스로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삶을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해피하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일날 하루 와서 신앙생활 다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그냥 주일 그냥 예배 하나로 신앙생활을 연명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가고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 기쁘게 행복하게 풍성하게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기쁘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양으로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심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천국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뭐예요? 더 풍성하게 얻자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려도 풍성한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 활력이 넘치는 예배, 신앙생활 해도 신나고 신바람 나고 즐겁고 이걸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근근히 연명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신 창조의 원형대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돈만 있으면 보일러도 사고 기름도 사고 옷도 사고 김장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사탄도 이길 수 있고 걱정 근심도 몰아낼 수 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지그 지글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실패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왜 실패했느냐 했을 때 실패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긴 횟수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야. 그게 한마디로 말해 이거야.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듣는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물 파는 사람이 있었대잖아. 근데 이 사람은 우물을 파는 족족 다 물이 나오는 거야. 비결이 뭐였어요? 예, 뭐 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계속 하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왜? 기도를 끝까지 안 하니까. 끝까지 시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인식을 해야 문제를 해결했다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도 하게 되죠. 가끔 제가 제 아내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운다기보다는 가끔 다퉈요. 제가 짜증나서 막 말을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살 좀 빼야 되겠어요. 이제는 한동안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 제가 말 맞아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 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저를 보면 왜 옆을 봐? 우리 지집사가 그런가? 그럼 저는 그래요. 저는 나를 보면 괜찮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 뭐야? 아니 괜찮아요. 뭐 이 정도면 뭐 이 50 넘었는데 뭐 그냥 중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저는 스스로 몸이 뭐 크게 뭐 힘든 것도 없고 저는 괜찮아. 그러면은 한숨을 푹푹 쉬죠. 이게 뭘까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노력을 안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특별히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것을 여러분들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한 사람도 지금 아니잖아.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문제인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벌써 지금 옆에 어제 우리 최장로님 또 김희승 권사님 오셔가지고 더 화단 정리하셨는데 벌써 지금 새싹들이 막 저기 또 우리 양정모 권사님 심어놓은 도라지가 또 나겠지? 그 새싹들이 돋아나. 이 만물이 생동하는 이 3월이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혹시 마음속에 저 얘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을 언제까지 외면하시려고 합니까? 저는 일부 예배 때 우리 나온 청소년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나와라. 청년들이 나와야 돼. 청소년들이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어린애들도 나와야 돼.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단언코 예언이라고 그러면 좀 건방진 것 같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다가 이번에 도전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건 뭐냐면, 내가 왜 이런 기쁨과 행복을 이제야 맛보는가. 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보세요.
니들이 게 맛을 알아?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해보자. 아멘. 해보자. 깨워보자. 일어나 보자. 내가 마음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12장 4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그 새벽 예배 전교인이 깨어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로 유명한 그런 교회가 저 동탄에 있는 동탄 시온 교회라고, 하근수 이제 감독님 교회인데,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그 교회 이제 그 영상을 보다가 참 굉장히 도전받고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거긴 진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벽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놓고 거기다 스티커를 붙여. 아예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 영상에 이제 이렇게 새벽 매일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담겨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말이야, 아이들이 나오는데 코에다가 휴지를 꽂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 코피가 난 거예요. 새벽에 아이들이 얼마나 피곤해. 애들이 잠이 많아.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새벽에 나오려고 40일 기도를 하는데, 그 새벽에 나오는데 피곤하니까 코피가 나서 코에다가 이 휴지를 쑤셔받고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너희가 잠과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코에서 코피 날 정도로 여러분 잠과 싸워 보십시다. 또 아멘 안 한다, 그치? 여러분 죽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자고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죽어요. 안 죽어요. 40일 굶어도 안 죽어요. 20일 굶어도 안 죽어요. 작년에 우리 중2짜리가 50일을 완주했거든요. 중2짜리, 올해 중3이 된 그런 그 학생인데, 그래요. 우리 다 함께 봅시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당신이 새벽을 소중히 여기면 새벽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진이 빠지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정말 바다를 잔잔케 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에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으면 사실은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해야 돼요. 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스승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스승의 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고백하셨죠? 만약 안 하셨다면 다시 세례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겠다, 세례를 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신 대로 그대로 살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럼 사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피 튀기게 침 튀기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이거 하나만 끝나. 예수님이 하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굳이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46편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46편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피곤하시죠? 그냥 오죽하면
백수가 과로사에 딱 했겠어요. 그죠? 우리는 참 바빠요. 피곤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바빠서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진리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새벽을 기우는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였거든요. 이 마틴 루터는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다고요? 3시간을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요, 하루 몇 시간? 2시간을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마틴 루터가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하고 집에 오는데, 근데 어느 날은 아내가 보니까 안 와. 3시간은 훌쩍 넘었는데 안 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한참 있다 왔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 루터에게 얘기하는 거죠. 응? 오늘은 굉장히 많이 기도하신 걸 보니 오늘은 뭐 별로 바쁜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일어나서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벽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란 말은 시간의 일부란 얘기가 아니라 첫 시간이란 말은 시간을 위한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하루를 위한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어떤 시간이냐? 하루의 골든 타임입니다.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은 이게 재난 사고나 응급 의료 상황에서 생명체의 생존 가능성이 높은 시간. 그렇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은 생명과 생존의 시간이다. 이 3월, 4월, 5월 8일까지 우리 함께 결심하고 작정하고 새벽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